네, 오늘은 고린도서 벌써 17번째 시간입니다. 두 가지 종류의 근심이라는 이런 제목입니다. 다 아시다시피 요즘 성인병의 주범 콜레스테롤, 이것이 높으면 고지혈증이라고 해서 건강에 매우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검사를 해보시고 나는 수치가 아주 낮다고 그래서 굉장히 괜찮다고 이렇게 안심을 하는데요. 이 나쁜 콜레스테롤도 있지만 좋은 콜레스테롤, 그 수치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운동선수들은요, 그 HDL, 좋은 콜레스테롤 수치가 굉장히 높다고 그래요. 그게 높아야 이제 건강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냥 채식만 하시고 전체적으로 나는 수치가 낮다고 무조건 이렇게 안심하시는데 그것이 아니라 좋은 것은 높아야 된다는 거죠. 그 좋은 콜레스테롤이 높아야 이제 피가 건강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게 낮으신 분들은 심혈관계통에 문제가 또 생기신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나쁜 거는 낮추고 좋은 거는 높이려면 어떻게 되느냐? 물론 이제 당연하게 유산소 운동을 많이 이제 해야 되겠죠. 자, 그리고 너무 또 식물만 드시면 안 되고 뭐 고등어라든지 피쉬 오일, 아보카도, 올리브유 이런 것들은 좋은 기름이니까 그런 것들은 많이 또 드셔야 된다고 그래요. 하여튼 이게 뭐 상식적인 거지만 콜레스테롤이 무조건 다 나쁘다 그것이 아니라 좋은 것은 또 좋으니까 좋은 것은 높여야 된다. 네, 그런 이야기죠. 자, 이와 비슷하게 우리 안에 마음속에 부정적인 감정들이 있는데요. 자, 그것들이 무조건 다 나쁜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심리학자들이 하는 얘기가 예를 들면 슬픔 이런 것들도 우리가 생각하면 왜 슬프지 않고 그냥 항상 해피하면 좋은 거 아니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슬픔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왜 슬픔이 필요하냐. 우리가 살다가 보면 갑자기 그냥 마음이 근심이 몰려온다든지 슬픔이 몰려온다든지 괜히 그냥 이유도 없이 눈물이 막 나온다든지 마음이 이렇게 침체된다든지 그러실 때 있죠? 네, 갱년기 겪으시는 분들 그러신데요. 남자도 갱년기가 있다고 그래요. 남자들. 네, 아직 갱년기 안 오신 분들은 사춘기를 아직 안 겪으셔서 그런 거예요, 이제. 그래서 갱년이 되고는 이유 없이 그냥 갑자기 우울해지고 말이죠. 막 그런 슬픔이 우리 삶에 찾아올 때가 있는데, 뭐 젊은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런데 심리학자가 하는 얘기가 슬픔이 찾아오는 그것은 우리 자신을 돌볼 때가 되었다라고 하는 경고요, 신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성공을 위해서 바쁘게 살아가거나 아니면 너무 가족들을 위해서 희생적으로만 살아간다거나 아니면 사역자가 너무 자기 삶을 막 희생하며 자기 내면의 건강도 희생하며 사역에 이렇게 헌신해야 된다는 강박관념 이런 것들이 이제 있는데, 자, 그럴 때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이런 어떤 슬픔이나 부정적인 감정이 올 때 이때는 하나님이 너를 좀 돌봐야 될 때다. 너도 중요해. 너의 마음을 좀 돌봐. 이런 신호를 보내는 거라고 합니다. 버나드 티에이디라는 생물학자요 물리학자가 부정적인 감정에 대해서 수년간 연구를 했는데요. 그분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슬픔은 일종의 동면이다. 하이버네이션. 동면이 뭐예요? 곰이나 이런 짐승들이 추운 겨울에 동면을 안 하면 얼어 죽어요. 동면을 하면서 깊은 곳에서 이제 그 가수면에 들어가는 거죠. 겨울잠을 자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에너지를 비축하고 추운 모진 겨울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봄이 되면 다시 깨어나는 거죠. 자, 이 상태에 우리도 역시 슬픔 속에 들어가게 될 때 사람을 만나기 싫어지고 혼자 있고 싶어지고 뭔가 좀 이렇게 고립되는 그런 느낌이 들지만 그 시간은 자신의 인생을 다시 되돌아보고 과거를 재조명해보고 정리해보는 그런 시간이 된다고 합니다. 또 당장 중요하지 않은 일들의 모든 에너지를 다 빼앗기는 그런 일들로부터 자기를 보호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비축하고 재정비해서 그래서 계속적으로 그런 침체에 빠진 것이 아니라 봄이 되면 다시 일어나듯 다시 그걸 이제 시간이 지나면 회복이 돼서
다시 에너지를 가지고 힘차게 건강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가끔씩은 그런 감정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훌륭한 예술 작품은 인생의 애환과 또 이런 슬픔, 이런 부정적인 감정, 고통, 자 이런 것들에 감수성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문학이나 미술이나 음악이나 그런 것들이 탄생을 하는 거예요. 슬픔을 모르고 감수성이 없고 그저 무딘 사람은 예술가가 되기가 어렵죠. 거기서 이제 그 작품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파블로 피카소, 우리가 볼 때는 저게 그림이냐 뭐 싶은 그런 그림이죠. 그 파블로 피카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술은 슬픔과 고통의 결과물이다 그랬습니다. 고통을 겪은 사람이 명작을 만들어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주제가 근심인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근심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심 없는 그냥 아무 문제 없는 그런 해피한 완전히 그냥 무사태평하고 만사형통한 그런 삶을 우리가 기대를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근심 없기를 원합니다. 자, 그런데요, 성경에서도 그것을 어느 정도 인정을 하고는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 역대상 4장 10절 유명한 야베스의 기도죠.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네, 우리가 이렇게 근심 없는 평안한 삶을 구할 때 하나님이 허락을 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고통받는 삶을 살기를 결코 원하지 않으십니다. 힘든 삶 사는 것을 하나님이 맛 좀 봐라 그러신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시고요, 평안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거죠. 허락하십니다. 또 예레미야서 31장 12절에도 다 같이 시작.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여호와의 복 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때와 소의 때를 얻고 크게 기뻐하리라.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할지어다. 아멘. 이런 축복의 말씀을 들으면 굉장히 참 파퓰러하죠. 이런 말씀 다 좋아하죠. 아멘도 많이 나오죠. 이런 말씀. 자, 그런데 근심이 없고 아무 문제 없는 거, 그게 그렇게 썩 좋은 게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냥 기도할 문제도 없고 말이죠. 그게 그냥 아무 문제도 없는 이런 형통한 삶을 원하지만 그게 사실은요, 그게 큰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그냥 내가 삶을 아무 문제 없이 형통하게 즐긴다. 이것은 축복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저주라고 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거든요. 자, 고대병원의 김양현 교수님이라는 분이 칼럼을 썼는데 보니까 스트레스가 만병의 근원이다.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강도 높은 심신의 스트레스를 장기간 받게 되면 몸 안에 활성산소가 증가하고 활성산소가 많아지면 이제 세포를 공격해서 면역력이 떨어진다. 그러니까 외부에서 병원균이 온다든지 그러면 이런 것들이 발병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힘든 일을 막 그냥 이렇게 계속적으로 겪는 그런 분이 그런 일을 겪으면서 막 암에 걸린다든지 그런 사례를 많이 봅니다. 실제로 스트레스가 너무 많다 보니까 그냥 병에 걸린다, 아니면 거기서 정말 큰 질병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런데 그분이 또 이어서 쓰는 글이 그러나 적당한 일시적 스트레스는 오히려 건강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스트레스가 전체적으로 교감신경을 자극하고 몸 안의 부신지질에서 코티솔이라는 호르몬을 분비하게 된다. 그래서 그 호르몬이 염증을 막아주고 상처를 치유해주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강해진다, 건강해질 수 있다. 자, 이런 글을 썼고요. 알라바마의 버밍엄 대학에서 리처드 셀턴이라는 박사도 똑같은 얘기를 하는데 그분은 유스트레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스트레스라는 게 원래 공학 용어예요. 공학에서 이렇게 스프링이나 그런 어떤 쇠 같은 것이 계속 당기면 텐션이 생기죠. 그러다 나중에 뚝 끊어집니다. 그게 스트레스예요, 스트레스. 그게 이제 인장 강도를 이게 걸로 재죠. 근데 그걸 이제 사람에게
그 1950년대 그때 사람에게 스트레스가 있다. 사람에게도 스트레스가 있다. 부러진다 사람도. 이제 그런 이론을 처음 쓰기 시작했는데 유스트레스, 디스트레스. 디스트레스는 나쁜 거고요. 유스트레스는 좋은 겁니다. 유라는 그 헬라어가 좋다는 거거든요. 굿뉴스 할 때 유앙겔리온. 유라는 게 헬라어인데 좋다는 뜻이죠. 유스트레스는 좋은 스트레스인데 좋은 점 왜 유익하냐 이거를 몇 가지 이렇게 썼는데 굉장히 공감이 가요. 자, 그 중에 한 세 가지만 소개를 하면 스트레스를 적당히 받을 때 두뇌가 기능이 120% 활성화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두뇌가. 네,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그거죠. 우리 학창 시절에 시험 기간이 다가와야 공부를 하잖아요, 우리가. 그러면 이제 평상시는 친구들하고 맨날 놀러 다니다가 시험 기말고사 한 막 일주일 앞두고 막 그냥 친구들 모여가지고 밤샌다고 그러고 막 그러고 어머니들이 야 이놈들에게 평상시 공부에 예습복스 막 그러고 야단을 치고 그래가지고 하여튼간에 막 공부합니다. 그다음에 잠이 오는데 막 잠이 막 쏟아지죠 공부하면. 그러면 뭐 이 잠 안 오는 알약까지 먹어가면서 말이에요 막 그러면서 타이밍이라고 막 그래가지고서 그냥 공부를 막 하면서 이 시험이 다가올수록 스트레스를 막 받습니다. 이제 스트레스를 받고 그 다음에 이제 내일 3일 앞으로 다가오고 하루 앞으로 다가오고 막 그러는데 막 벼락치기를 합니다. 심지어 공부 못하는 학생일수록 시험 5분 전에 막 엄청 열심히 합니다. 막 그냥 근데 그게 나와요 또 그게 초치기 막 이런. 자, 그런데 어머니가 몰라서 하는 얘기죠. 그게 이 이론에 의하면 평상시는 시험이 너무 멀리 떨어져 있으면 스트레스가 없기 때문에 이게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일주일 남겨놓고 3일 남겨놓고는 바짝 긴장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공부가 이게 집중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암기가 막 잘 되고 이게 막 외워지고 말이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효율이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스트레스가 그런 기능을 좀 유익을 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제 저녁에도 연합 찬양을 저희가 이제 나가는 7교회 또 이제 장로 찬양단까지 8팀이 나왔는데 그 우리 앞에 하신 그 교회에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연습할 때 이렇게 보니까 뭐 별로 이렇게 잘하는 것 같지 않는데 실전에 가니까는 소리가 너무 좋더래요. 막 오늘도 잘하셨는데 너무너무 잘하더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 아마와 프로의 차이가 그거죠. 아마는 청중이 많으면 쫄아요. 근데 뭐 우리가 아마가 프로니까 그냥 많으니까 쫙 긴장이 되니까 더 잘하는 거죠. 이렇게 더 잘하는 거죠. 자, 그런 기능이 좀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그 쉘턴 박사가 두 번째로 스트레스를 받으면 면역력이 증가된다는 거예요. 긴장감이 있으면 오히려 더 면역력이 증가된다. 그래서 왜 그러냐 하면 긴장을 하니까 위험한 일이 닥칠 수도 있고 병원균이 올 수도 있다. 그러니까 미리 겁을 먹고 필요 이상으로 면역을 더 강화시켜 놓는다는 거예요. 몸이 알아서. 그러니까 이게 웬만큼 그 큰일 앞두고는 이게 별로 뭐 감기도 잘 안 걸리고 말이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게 긴장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도 이제 뭐 결혼식을 한다든지 뭐 정말 중요한 일을 앞두고 긴장을 하니까 그 일을 치를 때까지 안 아프다가 그 일이 딱 끝나면 갑자기 몸살이 확 걸린다든지 그런 거 경험을 많이 해보시잖아요. 그게 왜냐면 긴장감이 풀어지니까 그렇게 되는 것이죠. 네. 자, 그래서 이 면역력을 증가해 준다. 세 번째는 스트레스를 받을 때 내성이 강화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적당한 스트레스 반복적으로 노출이 될 때 더 큰 스트레스가 와도 그거에 대해서 별로 어렵지 않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배양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례로 미군 특수부대 중에서 네이비실이라고 있는데 거기서 그런 훈련을 시킨다고 그래요. 네이비실. 평상시 계속 스트레스를 주는 훈련을 한다는 거죠. 편하게 군생활하게 안 놔둔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 굉장히 아주 열악한 상황 속에 자꾸 막 투입을 해가지고 훈련을 시키면 실제로 굉장히 힘든 상황에 작전에 투입이 돼도 평상시 그게 배양이 돼 있어가지고 아주 강하게 이렇게 작전을 수행할 수가 있다는 거죠. 뭐 예를 들면 이제 이 대원들 팔을 뒤에 수갑을 채워가지고 묶어가지고요 발도 묶고 손도 묶고
그러고서는 물에 풀장에 빠뜨려요. 그러면 아무리 수영 잘하는 사람도 수영 못합니다. 수영을 못해요. 이게 뒤로 묶어놨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서 풀장 속으로 이렇게 푹 빠져가지고 바닥을 한번 팍 차고 올라갑니다. 이렇게. 그래서 수면에서 하고 또 빠져요. 그렇게 하기를 한 몇 분 동안 이렇게 계속 하도록 하는 거예요. 정신적으로 상당한 패닉을 이겨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저희 아버지도 옛날에 해병 훈련 받을 때 얘기 들어보니까 이제 굉장히 힘든 완전 군장을 시켜놓고 부대 밖에서 이렇게 구보를 하는 거예요. 굉장히 막 그냥 더운 여름날 말이죠. 너무너무 인간의 한계까지 이렇게 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일부러 그 부대 정문 앞을 이렇게 지나간다는 거예요. 이렇게 일부러. 그럼 이제 들어가겠지 몸이 이렇게 쏠린대요. 이렇게 막. 근데 들어갈겠지 하는 순간에 계속 직진을 그냥 지나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상당한 절망감 그리고 약이 바싹 오르도록 그렇게 만든다는 거죠. 그렇게 하니까 휴가 나오면 딱 그냥 민간인만 보면 갑자기 막 그냥 막 자기도 모르는 막 이런 객기가 막 나와가지고 막 이렇게 두려운 게 없을 정도 그렇게 사람을 강하게 만들어 버린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약간의 스트레스를 우리가 받게 될 때 오히려 더 강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도 너무 부모가 곱게 이렇게 키우시면 안 돼요. 제가 볼 때 조금 좀 밖으로 이렇게 강하게 스스로 그렇게 해야 앞으로 자기가 독립해서도 어떤 어려움이 와도 그거를 스스로 이겨낼 수가 있는데 부모가 다 해주고 다 보호해주고 다 처리해주고 다 지원해주고 그러면 스스로 이겨내는 힘이 너무 나약한 거죠. 그래서 별것도 아닌 것에 쓰러지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데 이렇게 해서 약간의 스트레스를 경험하도록 하는 것도 오히려 건강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두 종류의 근심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근심도 어느 정도 필요하다는 것인데요. 자, 근데 두 가지를 구분해야만 합니다. 여기 보면 세상이 주는 세상의 근심이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근심이라고 하는 그 그리스어는 리페오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고통이나 근심, 슬픔 이렇게 번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슬픔, 세 번역에서는 슬픔이라고 했고요. 오늘 우리 개정성에서는 근심 또는 그 고통. 그러니까 우리 현대어로 말하자면 스트레스 또는 뭐 정말 어떤 뭐 우울증 뭐 이런 것들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굉장히 힘든 상황에 빠지면 나도 모르게 침체가 되고 그리고 막 갑자기 정말 막 근심이 우리를 막 누르고 그 스트레스 때문에 울고 싶은 마음까지 되어지고 막 그런 어떤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세 번역에서 한번 보시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 근심은요, 이거는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를 병들게 하고 우리를 점점 더 어둡게 하는 거예요. 세상 말로 하면은 이런 거 있죠. 안달. 네. 좀 안달을 더 하시는 분들은 안달, 복달. 네. 그냥 막 어떡하지? 막 이러시는 분들. 도움이 별로 안 돼요. 그런다고 해결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좀 느긋하게 대처를 하셔야 되는데 거기에 그냥 확 감정에 눌려버리시는 이런 자, 이게 세상의 근심입니다. 자, 그런 경우 우울증에 빠지거나 대인기피증에 빠지거나 자살 충동에 빠지거나 하여튼 그런 우리의 삶을 더 파괴하고 병들게 하는 그런 것들입니다. 자, 그러면 이 세상적인 근심들을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그거는 안 좋은 근심은 물리쳐버려야 됩니다. 물리쳐야 돼요. 물론 이게 쉽진 않습니다. 어떤 신체적인 체질적인 것들도 유전적인 것들도 있을 것이고 또 지금까지 우리가 자라온 환경 정서적인 부분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또 영적인 부분도 있을 것인데 자, 어쨌든 우리는 신앙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들, 영적인 부분들을 우리가 해야만 합니다. 자,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서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네, 우리 신앙인들은 이런 큰 힘이 있어요.
그래서 조금 정서적으로 신체적으로 우리가 조금 병약하다 할지라도 믿음이 강하잖아요. 그러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대부분 극복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염려에 빠지지 말고 거기서 세상 근심에 눌리지 말고 그걸 물리쳐야 되죠. 기도로 물리치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를 극복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예로요. 우리 어제 연합 찬양회가 있었는데 그 이제 교회 우리 남성분들은 보라색, 오늘은 안 하셨네요. 보라색 나비 넥타이를 멋지게 성탄절에 맞춰서 이렇게 했고요. 여자분들은 보라색 스카프를 쫙 하기로 했어요. 근데 이제 이걸 제가 오다를 했는데 일찌감치 했는데 그 스카프가 LA에서 오는데 뭐 금방 오거든요. 사실 LA니까. 그런데 오다가 어디서 11일 동안에 그냥 멈춰버린 거예요. 어디서. 배달 사고죠. 그래가지고 그냥 거기서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트래킹을 해보니까. 이 시간은 다가오는데 나중에 전화를 해가지고 이렇게 됐다 빨리 처리하라고 막 그러게 해서 이제 풀려서 오긴 오는데 보니까 어제 도착하는 걸로 돼 있는 거예요. 어제 행사인데 그 마음이 굉장히 막 스트레스가 막 되더라고요. 이거 안 하면 어떡하지? 남자들만 하고 여자들 안 하고. 그래가지고 보니까는 이게 뭐 포트랜드 왔다가 또 힐스보로 갔다가 다시 포트랜드 왔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해요. 이 사람 이상하게 그냥 오면 되는데 지금도 아직 안 왔는데 어딘가 있어요. 지금 이 동네 어디서 돌아다니고 있어요. 지금. 그래가지고 굉장히 이게 스트레스를 좀 받고요. 그다음에 제가 이제 2년째 음악분과를 맡고 있는데 이거라도 맡아야 이제 임원 안 할 것 같아가지고 이제 맡았는데 이게 더 힘들더라고요. 사실은 보니까. 그래가지고 이걸 준비를 하는데 그 인쇄물 포스터도 만들어야죠. 순서지도 이렇게 만들어야죠. 악보도 연합 찬양 악보도 하고 또 폴더도 부족하니까 그걸 또 오다를 하고 그랬는데 이게 하는 것마다 이게 교회 일도 바쁘도 지금 연말이라 바쁜데 말이죠. 하는 일마다 이게 뭐가 이렇게 꼬일 때가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순서지를 찾으러 제가 좀 바빠서 일찍 못 가고 말이죠. 임박해서 갔는데 보니까 당연히 잘 돼 있을 줄 알았는데 이게 양면 칼라로 돼서 딱 접어서 쓰게 돼 있는 건데 보니까 이 사람들이 양면 복사를 안 해놓고 따로따로 복사를 해놓은 거예요. 이렇게. 앞이 캄캄한 겁니다. 막 화가 나고 말이죠. 어떻게 일을 이렇게 했을까? 그래가지고 근데 이걸 다시 하더라도 시간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가지고 할 수 없다. 찾아서 교회 와가지고 우리 김정자 이사님, 정은경 이사님을 막 이렇게 오시라 그래가지고 이걸 풀로 붙였어요. 이렇게 풀로 붙여가지고 어떻게 썼습니다. 대충 썼어요. 자, 그것도 좀 스트레스가 되고 연합 찬양 악보가 40부를 더하기 위해서 이제 그 빨간색 폴더가 여기는 없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오다를 했는데 이게 이제 오는데 주중에 하필이면 제가 나갔을 때 UPS가 딱 오는 거예요. 3번이나 나중에는 거기다가 문 앞에다가 사인을 하고 놓고 가세요. 이제 사인하면 놓고 가는데 사인해서 붙였는데도 안 놓고 가네요. 이 사람 얼마나 얄미운지. 그래가지고 그것도 어딘가 지금 돌아다니고 있어요. 지금 이 동네 어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행사를 준비하는 입장에서 너무너무 지금 이게 지금 근심이 되고 이거 어떡하지? 책임을 져야 돼. 그럼 결정적인 게 이제 어제 이제 그 우리 대원들이 오시기 전에 교회에서 김밥하고 국물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가서 이제 교회 차 싣고 가서 이제 그거를 국물을 내리는데 난 바닥에다 내려놓는데 이걸 이렇게 들고서는 이렇게 내리는데 딱 내려놓는데 그냥 이런 말 해도 되는 줄 가랭이가 탁 찢어진 거예요. 그냥 양복에. 그래서 우리 형제님